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아시아 교회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외방선교회 김성준 알베르토 신부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시아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종교 개혁에 이어서 그 종교 개혁에 이은 교회의 반성과 쇄신, 그리고 그 쇄신의 한 방법으로 그 선교에 투신하기 시작했던 예수회라는 수도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익히 다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 예수회원들 중에서 이 아시아 선교에 투입되어서 아시아에서 온 생애를 바쳐서 선교 활동을 하신 선교사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아시아 선교의 두 명의 대표적 선교사, 그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그리고 마테오 리치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신 성인이시기 때문에 뭐 그렇게 길게 자세하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분이 선교하셨던 방법, 그리고 지역, 그리고 그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께서 끼쳤던 이후의 선교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시는 분이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이십니다. 일찍이 예전에 루벤스라는 화가가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을 그린 그림입니다.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은 이 아시아 선교를 통해서 아시아인들에게도 유명한 성인이지만 유럽에서 정말 선교사의 모범으로 추앙받는 성인이십니다. 지금 이 그림에 보시면은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오른편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고 그 밑으로 세계의 모든 많은 민족들이 이렇게 그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하고 또 이 밑에 보면은 이 병자가 일어나는 기적을 행하시고 뭐 이런 모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선교사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한 폭의 그림에 담겨져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은 포르투갈에서 출발해서 그 아까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그 교황청과 그 포르투갈과 맺었던 선교보호령에 따라서 포르투갈 왕의 요청으로 포르투갈을 출발해서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의 고아라는 지방에 와 닿습니다. 물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인도에 도착한 첫 번째 선교사는 아닙니다. 예전부터 물론 그 설화기는 하지만 신화, 설화 뭐 이런 옛날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토마 사도가 인도에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했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전해지는데 실질적으로 가톨릭의 그리스도교의 세계 선교가 시작된 이후로 들어가서 가장 큰 성과를 낸 분이 그 바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이었습니다. 고아에 도착한 인도 고아 지방입니다. 고아 지방에 도착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은 이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교, 우리 가톨릭 신앙으로 끌어들입니다. 뭐냐면은 사람들을 모아놓습니다. 사람들을 쫙 바닷가에다가 모아놓고 그 사람들한테 기도를 외우게 합니다. 근데 원래 기도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물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은 인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통역을 데리고 다니면서 포르투갈 말을 하는 인도 사람 통역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도문을 따라하게 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따라하게, 예를 들어서 주님의 기도를 따라하게 하고 성모성을 바치게 하고 사도신경을 바치게 해서 신앙을 고백하게 한 다음 피상적으로 아주 간단한 교리들, 우리 그리스도교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 천주교의 4대 교리다라고 전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요 네 가지 교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세를 줄 때면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교리들을 모인 사람들에게 기도문을 외우게 한 다음에 가르칩니다. 그러고 나서 하느님을,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성수를 뿌리면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에 수천 명, 많게는 10,000명까지도,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세례를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마테오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성인께서 세례를 주면서 선교 활동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게 무슨 선교 활동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엉성한 선교 활동인 겁니다. 그냥 사람들 모아놓고 그 사람들한테 기도 따라해 하고 나서 뿌리고, 한 달에 수천 명을 내가 세례를 줬네. 뭐 다른 사람들 옆에서 있던 선교사들은 와 대단하네. 그냥 몇 달 지났는데 몇만 명씩 그 성당에 나오기 시작하네. 막 이런 평들을 받으면서 그런 평들이 이 반대 루트로 해가지고 유럽으로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거기에서 그 많은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고 정말 모범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이 그리스도 그 이방인들을, 인도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고 있다라는 스토리, 이야기를 이때는 무슨 이거를 적어서 혹은 뭐 녹음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전으로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너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얘기 들어봤어? 보니까 한 달에 10,000명, 수천 명 이거는 일도 아니래. 그러면서 말이 옮겨지면서 유럽까지 가는 동안에 이 이야기의 살이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손만 대면은 병든 사람들이 다 치유가 된다. 라는 이야기들. 실제로 이게 유럽 사람들이 성인전에서 그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서 유럽 사람들은 이 아시아의 선교에 있어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를 가장 주보 성인,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서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인도에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수적으로 그 당시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16세기란 말입니다. 지금부터 400년 전, 5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졌던 선교적인 마인드, 그리고 우리가 누구든지 그 주변 상황 안에서, 내 상황 안에서 나의 경험만큼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듯이 그 당시에 이 사람들, 그 분이 뭐 교회의 어떤 선교사가 됐든지 주교님이 됐든지 그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의 차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들으셔야 됩니다. 큰 성공을 거둔 뒤에 이 선을 따라서 말레이시아의 말라카라는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커다란 성공을 거둡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이 선교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들은 하층민들이었습니다.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죠. 그래서 카스트 제도는 인도의 힌두교하고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이 카스트 제도, 그 힌두교인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 카스트 제도에서도 벗어나는 것이 돼버리고 이 지역 공동체에서 추방돼 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힌두교를 떠난 사람들,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한 사람들은 그 카스트, 4개의 카스트에도 들지 못하는 불가촉천민이라는 오명을 쓰고 그 공동체에서 추방을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킬 것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쫓겨나봤자 별 차이 없는 사람들, 최카스트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네 번째 노예 계급에 있는 사람들, 막노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거보다 그 카스트 네 개의 카스트에 들지도 못하는 불가촉 천민들이 주로 성당에 와서 세례를 받고, 왜냐? 성당에 와서 세례를 받으면 하느님의 자녀로서 평등한 사람이 된다고 하니까. 자기 사회에서 쫓겨나봤자 그 사회에서 어차피 얻을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신 성당에 오면은 같은 형제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당으로 대거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도가 복음화율이, 나중에 보시겠지만은 복음화율이 아주 미미합니다. 전체 인구 대비로 봤을 때. 그런데 인도의 그리스도 교인들은, 천주교인들, 개신교인들은 대부분 이 고아와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이 시작했던, 선교를 시작했던 고아와 그 밑에 지방, 남쪽 지방, 그 지방에 몰려 있습니다. 이쪽 지방은 그리스도교인들의 비율이 인구 대비 40%까지도 올라갑니다. 그 정도로 그 천주교 신자들이 많고 개신교 신자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인도와 말레이시아에서 큰 성공, 선교적 성공을 거두신 그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께서는 이제 여기에서 만난 일본 사람의 말을 듣고 일본을 선교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일본으로 떠나십니다. 근데 일본에 도착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의 눈에 띈 것은 여기는 인도 사회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구나. 인도 사회보다 훨씬 발전된 문화가 있고 고도의 문명이 있고 체계화된 언어와 정치 시스템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일본은. 그래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께서 이 인도에서 썼던 그냥 모아놓고 기도문 가르치고 세례 주는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자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도착하신 성인께서는 일본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의 말을 못하고는 이 사람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겠구나. 인도에서 했던 선교의 방법론하고는 정말 많이 발전한 방법론입니다. 그리고 이 하비에르 성인께서 깨달았던 것은 더 이상 일본에서는 하층민들을 상대로 해서 세례를 주고 선교를 해서는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어 보인다. 윗선을 타겟으로 잡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윗선들과 교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회에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기 시작해서 그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이 일본에서도 어느 정도 그 일본 선교를 시작하면서 일본에서도 어느 정도 이 성공을 거두고 일본에서 신자들이 늘어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하비에르 성인께서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은 것이 있다면은 이 아시아 지역의 어떤 문화와 언어와 또 이런 어떤 정신적인 뭐라 그럴까요? 그 정신적인 유산, 근본이 되는 유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일본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구나. 중국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떠나서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일본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중국으로 입국을 시도하시는데 여기에 상천도라고 있습니다. 중국 대륙 본토에는 들어가시지 못하고 상천도에 도착해서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하비에르 성인 살아생전에는 이 하비에르 성인이 시도했던 이 단계적인 어떤 방법론들이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었습니다. 단지 하비에르 성인이 일궈놓은 업적들이 유럽에 전해지면서 하비에르 성인이 정말 선교사의 모범인 것처럼 모범으로서
추앙을 받게 되었죠. 그렇지만은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예수의 이쪽 아시아 지역 광구장이었던 발리냐노라는 선교사가 정말 그 일본에서 하비에르 성인이 깨닫고 적용하려 했던 그런 선교 방법론이 아시아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어떤 선교에 있어서 필요한 방법론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 방법론, 하비에르 성인의 방법론을 이제 적응주의 방법이다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 적응주의적인 선교 방법을 그 동아시아에서 계속 시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적응주의 그 선교 방법론의 가장 큰 그 조력자였고 또 그 적응주의 방법론을 선교 방법론을 실천했던 분이 바로 중국에서 활동했던 마테오 리치입니다.